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디에서나 자기를 PR하고 몸값을 올리고 권력을 잡은 자가 능력 있는 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응달해서 묵묵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누구이며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위에 파카를 입고 밑에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분, 이분이 평소보다 신문에 인터뷰에 나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잘 차린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더라도 뭐 하시는 분 같습니까? 시장에서 어디 구멍가게 하는 분 같습니까?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영남대 법학과의 박홍규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단지 법학자로서 유명한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려 37권의 책을 썼고 10권이 넘는 아주 좋은 책들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입니다. 이분은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음악, 미술, 다방면에 걸쳐서 프로급의 실력을 가지고 아주 많은 책을 쓰고 번역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63세인데 평생 자동차 면허증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없습니다. 자가용은 저기 보이는 그 자전거하고 두발, 이것이 자가용입니다. 그리고 늘 어디를 가나 옷차림이 거의 저 모양이기 때문에 TV 토론이나 또 학술대회 이런 데에 발표자로 많이 초대를 받는데 문전에서 수위 아저씨가 에이! 잡상이는 가라! 그래가지고 아예 입장도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심과 또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은 그런 뛰어난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남이 명색이 대학 교수가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고 구두도 안 신고 자가용도 안 타고 깨세세하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이분은 그 경상남도 그쪽에 자기가 600평이나 되는 텃밭을 직접 일구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유기농 농사 지은 것을 즐겁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뭔가 1000개의 그 형광등을 켠 것 같은 아우라가 있고 또 옷차림도 남다르고 뭔가 딱 보면 이게 아주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하자면 뽀대가 나는 그런 외모에다가 카리스마에다가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도자 하면 딱 어떤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의외로 진정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상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중에 이 금요 모임을 하다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은사와 달란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오늘 설교 동영상 올라가고 난 밑에 부록으로 이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에 대한 도표를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는 그거 말고도 2개의 부록이 더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달란트의 공통점은 이 은사나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달란트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은사와 달란트 모두를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고, 달란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자연적인 것이고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물론 그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는 절대로 불신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한번 받으면 거의 평생을 갑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물론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리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거의 이 달란트는 평생을 가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고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뛰어난 선생님이라 해도 교회에서 뛰어난 선생님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와 은사가 한 사람에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성악가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사를 받은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얼마든지 더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점점 더 은사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와 은사, 이 달란트를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어서 나는 이 세상의 달란트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지레짐작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란트가 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전혀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이 세상에 달란트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누구를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다윗, 베드로, 바울,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필적할 만한,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달란트와 은사는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이 지도자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 세상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교회에서조차 위대한 지도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목사, 장로, 집사, 크게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집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만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지도의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이 지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년주일학교를 비롯한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있고, 또 소그룹 리더들도 있고, 성경공부 그룹 리더들, 선교팀 리더들, 기도팀 리더들, 각종 봉사팀 리더들, 찬양팀 리더들, 그런 다양한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의 라이센스나 이 세상의 학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라이센스 없고 학위 없어도 교회 안에서 리더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달란트와 하나님 나라의 은사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이 지도의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는 그 다음이고, 그냥 아무런 직분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하이어라키, 그런 위계 질서를 가진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높은 자는 남을 섬기고 꼴찌가 되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지도하는 은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어떤 지도의 은사를 주셨는가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 조금 다른 것이 이 지도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롭고 힘들고 수고하고 나서도 칭찬은커녕 비난과 질시를 받기가 좋은 것이 이 지도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지도의 은사를 받아서 빛이 난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무보수에다가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그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 사역을 할 때 참된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잠도 모자라고, 때로는 밥도
제때 못 먹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쉴 틈이 잘 없었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온갖 비난과 모욕과 핍박과 위협을 밤낮으로 당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어디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잠 한 번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경호원도 붙습니다. 특별한 집도 줍니다. 또 차도 주고 기사도 딸리고 비서도 있고 특혜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에서 은퇴를 해도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에다가 온갖 혜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갔다 온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지금도 나라에서 경호하고 연금 주고 온갖 것 다 베풀어 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지도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비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명예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불명예를 받기가 쉬운 것이 이 지도자의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보다도 더 귀하고 빛나는 은사가 바로 이 지도의 은사입니다. 지도의 은사는 자기 만족과 명예, 자존심 충족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왕 예수 믿는 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상석에 앉고 대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지도의 은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날 위해서 몸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의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의 은사,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세상의 명예와 교회 안에서의 명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지도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도자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갈래. 나는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천국만 가게만 되면 턱걸이로 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이 세상의 것도 다 못해서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내가 주중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도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싫어요. 난 그런 거 안 받을래요. 나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이 지도의 은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도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참된 지도의 은사를 받아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교회에 가도 손꼽을 정도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적지만 아무것도 봉사 안 하고 그냥 맹탕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이 적은 숫자에 비해서 이 지도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총회나 노회나 한국에 가서 어디에 가서나 우리 교회를 자신 있게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하다, 이끌다라는 이 동사는 보호자 혹은 가디언으로 도움을 주고 어시스트하고 케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은사,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도하는 은사는 열성을 다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지도하다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라틴어의 파트로너스, 영어로는 파트롱이 되어서 낮은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후원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값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내가 바쁘다, 시간 없다, 돈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 지도의 은사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것까지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참석하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게 떳떳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철철 남아서 돈이 철철 남아서 또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도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주님의 사랑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충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중간에 말아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하게 받아서 내가 맡은 작은 그 소그룹을 위해서, 내가 맡은 찬양팀을 위해서, 내가 맡은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맡은 웰컴팀을 위해서, 내가 맡은 교회의 어느 작은 한 부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과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도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정성과 헌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작은 그룹 속에
이런 지도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서 그것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은사는 열성을 다해라고 말했는데, 이 열성을 다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민첩하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부지런히 재빨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나 해도 내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남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건데 남이 다 했네, 그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것,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열성을 다하는 것이지 군대 말로 앞에 가도 안 되고 뒤에 쳐져도 안 되고 항상 중간만 가면 된다, 그런 썩어 빠진 처세술을 교회 안에서 갖죠. 나도 그냥 뭘 하든지 중간만 하면 돼, 지도자도 아니고 꼴찌도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남보다 앞서서 일어나고 앞서서 나가고 앞서서 일하고, 칭찬과 인정은 남의 공으로 돌리고 비난과 모욕은 내 것으로 삼는,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저 혼자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서 그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이 3절 가사를 보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없게 옵소서.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정말 이 찬송 가사대로만 산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적다고 해서, 남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쓴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님께 나에게 지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남에게 더 잘난 것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소그룹이, 우리의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지도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주를 향한 예배와 헌신, 거기에 내 피를 몽땅 다 쏟아 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나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시간 중에, 우리 일주일 동안 나의 재물 가운데, 일주일 삶 속에 나의 재능 가운데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이 지도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이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지도의 은사를 주실 때에 나는 못해요, 난 싫습니다, 외면하고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옆에서 자꾸 봉사하라고, 수고하라고, 너는 그러고도 남음 있는 사람이라고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때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가들, 능력자들이 모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안 주셨다고, 내게 은사 달라고 정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지도의 은사 안 주십니까?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이 지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도 밤낮을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상급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문 뒤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부록으로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무엇을 붙여놓았느냐 하면요, 고 강성갑 목사님이라고 순교자인데 그 강성갑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고, 비록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공산당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또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추천하는 분은 박태하라는 축구 감독인데, 우리 이정근 집사님 내년에 그 연변 과기대 가시겠지만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축구팀 그 감독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하던 사람이 그 중국의 그 많은 축구팀 2부 리그에 꼴찌하는 팀에 감독으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 팀을 1위로 만들고 그 온 연변 자치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러면서도 진짜 겸손하고 그 축구팀에 있는 식구들을 자기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그 낙심하고 좌절한 꼴찌팀을 1등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 연변의 영웅으로 된 그 박태하 감독이라는 그 축구 감독의 두 가지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 이것을 내가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이 무서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도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꼴찌가 1등이 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도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셨을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외면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기뻐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랍고 아름다운 지도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지도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 기회 주셨을 때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